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아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살아긴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마음의 항상 오만 가지 문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5일 넘는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목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치유하여 성처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상처는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는 자신이 자신을 직접 보고 인정해야 상처가 치유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처가 자신 안에 쌓여 있어도 어느 정도 체력과 정신력이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정확하게 투시하며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해 치유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었다고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계시고 마음을 열고 믿고 기도할 때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면 장악하여 가십니다. 성령의 불의역사가 자신 안에 타오르면서 자신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아래 여러 가지 설명되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질병이 마음속에 상처 때문이라는 걸 투시하여 보게 하시고 인정하면서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용어가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투시라는 용어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젠 이해가 있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투시라는 용어는 심리학적 용어로 심령 현상의 하나로 감각기관에 알 수 없는 사물을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감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감찰이라고 해요. 심령 감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잠언서 16장 1절. 감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투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넓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마음의 상처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뼈와 관절의 질병을 일으키고 합니다. 더 심하게 나가면 치매의 영향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골다공증이 심하여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뼈가 골절이 된다고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스트레스는 류마티드 관절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을 냉하게 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젊어서부터 마음의 상처의 해악을 깨달아 말씀과 성령 역사를 치유해야 나이가 들어서 류마티드 관절염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골다공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각종 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쌓이면 장기나 골수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상처, 스트레스가 장기나 골수나 신경을 지배하면 체온은 현격하게 낮게 됩니다. 아랫배 소장 대장이 냉하게 되고 자궁이 모든 부분에 냉하여 대장과 자궁 난소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궁 근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기적 검사를 등한하면서 지나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조현병이나 화병 등등의 정신질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은 성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더니 공황장애가 안치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부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다가 40, 50대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자신의 상처 내에 생긴 문제인데 서로 상대방 때문에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취하려면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인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만 건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성적, 육체를 건강하여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의 영광을 나타내며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가 만 가지 문제가 온이라는 것이다. 왜 마음의 상처가 만 가지 문제가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상처, 스트레스로 발생을 합니다. 귀신이 상처, 스트레스가 있어야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상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영적, 정신적, 육체의 기능이 비정상이 됩니다. 이때 귀신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 영적, 정신적, 육체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충격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여 심령이 상하면 침입하여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귀신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을 축사하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체의 질병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몸속에는 혈관이 있어 몸 안에 피가 흐릅니다. 림프선이 있어 온몸으로 물이 흐릅니다. 온몸에 지금 피와 물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떨어져 피가 끈끈해지거나 혈증이 생기거나 착하고 림프선이 통하여 몸 안으로 흐르는 물이 꽤 끈끈해지기가 익숙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 폐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몸 안에 산소가 잘 안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몸 안의 상태가 정상이 되지 못하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림프전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산소가 잘 돌지 않거나 그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결된 장기 정상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가 약해지나 고장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궁에 문제가 생기거나 난소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의 이장에 소장이나 대장용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 스트레스는 모두 나열하지 못해서도 사람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몸이 약한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내면에서 나오는 영의 능력이 강해야 육체와 이성을 장악하게 되어 영적, 정신적,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성령 역사, 영역으로 육체의 피부에 누화를 방지합니다. 영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영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내면이 부실해집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으면 인체의 각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영의 병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상처,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산책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한약을 먹고 병원 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 역사로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도록 온몸에
영적, 정신, 육체 기능을 정상으로 해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쳐야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비로소 한약과 병원약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시거나 무가치하게 의견됩니다. 또 자신에 대해 거부감, 두려움, 혐오감, 용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극도의 자기사랑,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의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귀를 성장시키려고 병원자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남자 집사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병실에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약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악을 쓰고 토하게 하셨습니다. 악 쓰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병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장갑을 했어요. 모두 다 마무리하고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갔는데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마치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밥을 만한 눈곱이 눈에 달렸다고 떼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역의 질병이 그 한때부터 전이되지 않는가 하면서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우장 그 이수는 계속적으로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고생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며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도 이상하게 2, 3일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뇌척추를 전문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뇌척추를 아십니까? 내면세계를 아십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생피해서 그냥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를 아신다면서 그와 같은 일이 어찌해야 생긴지 모릅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의 마음에서 상처가 많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면서 내적 치유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속사고 안 쓰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자신이 마음의 형성된 상처를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책을 또 사모에게 줘서 이 사모가 있더니 감동을 받아 뇌척추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뇌척 치유 기관에 매주 월, 화, 수, 목 4일씩 매주 동안 1년 동안 사모와 같이 다니면서 뇌척추를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세상과 치유를 경험해서 그런데 그렇게 뇌척추를 일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괴성을 했습니다. 위에 통증입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곳곳이르고 설교 준비를 하죠. 아팠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6개월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예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 속에 상처받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며 군대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중대장실 병사들과 상관에게 구타당하며 마음에 미친 상처되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원래 장교들도 상관에게 구타당한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도 아주 힘든 곳에서 했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말하는 아주 더러운 곳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그 윤씨가 12.3 계엄은 그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 얘기도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 상관을 만나가지고 진급이 여러 번 떨어지면서 상처받은 일 등등을 조목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황사의 근원지를 보여주십니다.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유아시가 소년시를 어릴 때 상처가 인생을 꼬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상처는 무슨 일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관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접은 것입니다. 제가 태중과 유아 때 상처를 받고 잘 받고 엉덩이를 잘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욱한 감정을 많이 갖고 조금만 상급자가 나한테 잘못해주면 그걸 웅어리를 품고
처음부터 내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오더니 배가 시원해지면서 위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는 자신과 영적 싸움이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뿌리에 대한 영적, 내적 치유는 마지막 예, 뿌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꾸 돌아가면서 누구누구한테 묻어가면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치워야지. 자꾸 어떤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전화가 와요. 귀신 때문에, 그러면 귀신 때문에. 근데 귀신은요, 그렇게 한번 축사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내척치유하고 언제 한라 성전이 되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들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치유를 받으세요. 그러면 다 잘 치유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가서 치유받으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를 알고 마음을 치유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도 온전히 한날에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